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법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한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이나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상황들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아 사는 자들이 아니고 감정을 의지로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빠진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어떻게 웃을 수 있으며 자기가 분명히 죄를 졌음에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좀 모자란 사람들이다. 또는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신을 찾는 사람들이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도 큰 불행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고 맙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앞에서 비관하며 원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리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절규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학살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난관을 헤쳐가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가서 간절히 청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샅샅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을까? 크게 보니까 둘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의 간절함으로 일어난 기적들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호소하고 애절하게 울며 나아가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2의 혈루증의 여인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병이었어요. 군중들에게 들키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하혈하는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께 나가 만지기만 해도 주님의 옷가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요.
그래서 결국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제지가 있었습니다. 소리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냥 너는 소경인 채로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조롱하는 내용 같잖아요.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산상수훈 직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나병 환자가 외치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의 처지와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여질 수 있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주님은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본 것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는 안전뱅이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앉아서 울며 간구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할 때, 확 솟구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 치유하는 것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러나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나병 환자의 초님 베다니 동굴 가운데 살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 무리들이 옹해하며 지나가는 걸 보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세요. 다 본인들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가 상달되었던 기적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본인의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간절함으로 일어난 기적들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지인들의 간청으로 일어난 기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였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인을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하인이었는데 그가 죽어갑니다.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집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할 때 아니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부하에게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한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큰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면서 그 시간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료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 죽어가고 있었던 그 딸을 안타까워서 회당장이지만은 높은 직위였지만은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쫓아가는 시간에 또 그 혈루병 여인이 달려와서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됐고 하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죽었으니 선생님을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죽었는데요. 죽었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하면서 어쩔 수 없게 일어났던 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묶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면서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키셨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 참으로 이 특별한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운이 큽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먹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죠. 개 취급을 받은 그 수모를 겪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모성애와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비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그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귀신 들리는 게 낫겠나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제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버리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바로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쫓아버리셨다고, 그의 애절함을 보시면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호소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시체가 부패에 갈 터인데, 그래서 무덤 속에 넣고 돌로 가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는데도 즉석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베다니로 갈 때마다 머물렀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도 드시고 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뒤에 오시게 될 때 달려나가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볼 것이 아니겠느냐? 돌을 치우라 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나흘이나 지난 후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갈 때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없, 실망했습니다. 믿음도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졌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도 이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주님이 돌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죽으면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계속 기도했어요. 언니 마르다 하고 틀려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결국 오셨을 때 달려나가 눈물을 넘치며 그렇게 아뢰게 되고, 주님은 그걸 보며 참으로 비통하게 생각하시며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이제 자신의 친구, 그 중풍으로 알아누웠던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곳에 이 네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그저 침상으로 이끌고 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아갔지만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겹겹이 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라면 비집고 가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명이 그를 메고 왔다는 사실은 중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저 한쪽이 중풍이면 이렇게 부축해서라도 가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침상채 달아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집은, 이 본문은 우리 사정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냅니까? 어떻게 기와를 뜯어냅니까? 분명히 기와를 뜯어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이 지붕이 이렇게 앞에 문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 뒤는 그 다음 길에 접한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못 들어가면 저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길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뒷문이 있다든지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 뒤로 얼른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침상채, 침상이라니 우리가 생각하는 침대를 생각하면 안 되죠. 작은 판자, 거기에 줄을 메어서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무식한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에 예의도 없는 게 흙먼지가 날리고요, 소란함이 있고요, 위험이 있습니다.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곳은 사람들이 자꾸 피해갖고 공간이 생기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은 당연히 중단됐고요. 순식간에 벗기겠어요? 벗기고 뜯고 그 다음에 그걸 내리고 다들 숨을 죽이고 보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상식 부족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줬으면서도 그러한 현장에서는 꼭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의가 상실됐고요, 무례하죠, 그리고 이기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가 벌떡 일어나 침상을 둘둘 말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나무 조각도 아니었구나. 그냥 이런 요 같은 것을 갖고서 만들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둘둘 말아서 가는 겁니다. 참,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겨버렸던 이 중풍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냥 예의만 차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수고하니 고마워.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주님 앞으로 가보자고. 그래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아무런 요청이 없었는데 주변에 요청도 없었고 본인은 요청할 수도 없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인성으로 가자고 합니다. 반나절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마치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나오는 시체를 이제 실은 관이 운반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멈추며 그 아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외친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간청했을 겁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도 이제 죽어야지 하는 생각만 일어납니다. 너무 끔찍한 불행이 생길 때 거기에 밀접한 가족들은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 끝났다. 같이 죽자. 그래서 동반자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아이를 묻으면 그 다음엔 나도 죽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는지. 나인이라는 성은 찾아보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거기 아주 적은 무리가 살고 있는 가난한 성이었어요. 하필 글로 가시냐고요. 그런데 갔더니 바로 그렇게 그 타임이 바로 관이 운반되는 타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걸 보여주신 겁니까? 전적인 주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간구하지 못했어도 그냥 주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찾아가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사람들이 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나조차도 우리 가족의 그 아픔을 모른다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아시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그 고통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대신 죽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슬픔은 모르실 거야, 이런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아들을 죽이신 그 아픔을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아니어도 큰 슬픔과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기도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을 끌어당기는 거라는 거죠. 그 아픔이 주님의 긍휼을 끌어당겨요. 일어난 기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기적들의 공통점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적들에게
있었던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엔 자기 자신이든 주변 가족이든 친구든 반드시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오죽하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것과 눈물을 보셨겠습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세요. 누군가 애통한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도 없고 이제 끝났다고 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체들로서 만나게 하셨다면, 교회로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확신 있는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로의 환생 사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지금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나이다. 돌을 옮기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다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경험이요. 당연히 그 경험은 절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경험이 오히려 벽이 돼서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됐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했어도 안 됐는데요. 과거가 장벽이 됩니다. 아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방법도 안 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말이 내가 믿으면 이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그 믿음으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보세요. 저는 제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면서 그래도 믿습니다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을 흔들면서 그래도 믿으십시다. 그래도 믿어야지 뭐 어떡하실 겁니까? 소아데레사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형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에 그때 그 소녀의 나이는 10대에 10대.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요. 어느 날 그게 뉴스에 나온 걸 보고 그 사형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 교수형으로 처형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자기를 딱 씌울 그때에 갑자기 이 사형수가 집도하는 그 신부님의 십자가를 달려가서 끌어안고서 거기다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교수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소아데레사가 전해 듣습니다. 데레사가 듣습니다. 어린 소녀가 들어요.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몰라도 돼요.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실이 실렸는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들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은 온 천지를 보시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고향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존경받지 않음을 보면서 그곳에서 저가 여기서 태어났잖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조롱하고 막 그럴 때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하세요. 그래서 자리를 뜨세요. 불행한 마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긴급하고 애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불행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 따님의 그 자매의 안타까운 고통을 우리가 느낍니다. 예쁘고 슬기롭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시작되고 자살 시도들이 따르게 되고 급기야는 정신적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탈출은 못하고 자해하는 겁니다. 자해. 자기 얼굴을 막 때리거나 찢거나 뜯거나 머리를 뽑거나 인덕션 위에다가 손바닥을 놓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서 장로님이 끌어안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애완동물 흉내를 내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가출 시도를 하고요. 인지는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의지는 빼앗겨버렸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가출을 막으려고 문에 종을 걸어놓고 새우잠을 자야 됩니다. 무슨 조그만 소리가 나도 깨야 됩니다. 긴장 속에 전쟁터의 잠처럼 설치는 잠을 자야 돼요. 입술도 부르트고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바로 금요일 날 우리가 그러므로 긴급 기도 요청을 올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울며 함께 기도했어요. 그날 자매님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저도 긴장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자해를 해갖고 얼굴이 퉁퉁 붓고 멍이 부어서 참석을 미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애를 태우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가정의 사정은 더 이상 숨길 사정이 아니게 됩니다. 다 오픈됐어요. 한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쉬쉬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한 자매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체면 문제가 될 수 없고요. 예의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개취급을 당하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렇게 엄마의 애절한 간구가 딸을 살리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며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한 이런 것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어버린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벌써 자매에게 끌어안고 고백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신경 쓰지 못했던 거, 방관했던 거, 무례히 포악하게 행했던 거, 손찌검들, 부부 사이에 서로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해서 자녀를 불안하게 했던 거 다 고백하면서 말이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내며 용서를 구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우리가 지체의 아픔을 방관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부모들 여기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얼마나 무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무기 삼아서 자녀를 윽박지르고요,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돈, 용돈을 집을 무기 삼아서 그러면 너 나가버려, 여기 내 집이야 협박하고요. 윽박질렀던 것들이 부모들 속에 있습니다. 포악하고 교만한 말들, 넌 죽지도 않니? 너가 없으면 우리 집안은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정말 무리하고 무지한 그런 부모도 있고요. 자녀의 여리고 그 섬세한 감정, 그 사춘기의 그 혼란, 거기에 그런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칼로 찌르고요, 창으로 찌르고요, 화살을 쏘아댑니다. 함께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 아픔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뭘 먹여 살립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지 못하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것을 위선으로 다 찾아냅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환멸이 생겨요. 그게 타격합니다. 해마를 타격해요, 그게. 너무 많은 것들이 다 그저 총칼이 돼서요, 찌르고 쏘고 자녀들을 상하게 합니다. 여기 그런 부모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럼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적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요. 위로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그거를. 그가 무너진 거, 그가 아파했던 거, 그의 눈물, 자기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례함들을 탄식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거를 세세히 보시겠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기적이 다가올 때 심각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요. 도움의 손길을 끊어내려고 그래요. 괴방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친지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교회 다니니까 그렇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된다 그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서 그래.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물리적으로도 막히게 됩니다. 차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지붕의 기와장으로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벗어내야 되죠. 사람들의 비난도 조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합쳐져도요, 낫게 해야 한다는 사랑, 그 애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가야만 낫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못 가면 멀리서라도 외쳐야 되고요. 가까이 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요. 갔는데 주님이 무시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개 맞아요.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확신을 갖고 주님의 긍휼과 치유를 구할 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치료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매를 데려와서 함께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장님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데려오려 하자 완강히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장로님 먼저 가셨는데 이 딸이 거부합니다. 주보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하고 바꾸십시오. 장로님이 가시라고 다시 하시고 목사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급히 오셔서 주보를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가 오후에 여기서 드리려고 했어요. 자매도 와서 같이 하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갑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한 걸 기억하십시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 짐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될 때도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금요일날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회개하자고 했어요. 무심했던 거 회개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부족하고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고 기도도 못하고 해서 참으로 죄인이라서 할 말도 없다 할지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돼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불씨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 그가 기도하든 안 하든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면 감사하고 정말 간절하지만 상심한 것 자체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이사야서 30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더 놀랍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놀랍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있을 것을 우리 믿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귀가 달라붙어 죽이려 하고 참소하고, 그래,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그래, 응? 너 때문이야, 내 자녀는 바로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셨다가 다시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가까이 두시려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더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더 그의 부를 더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싸매시는 겁니다. 치셨다가도 싸매시고요, 엎어짐을 허락하셨다가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 깊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 안에 일어난 큰 불행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매 예배와 기도 때마다 합심으로 구하자고요. 시간을 떼내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 회개하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줍시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밤에는 1시간 이상씩 꼭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단 곳곳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총회 교육자 수련회에 목사님들 앞에서 특강 요청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떳떳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제가 죄인이니까요. 부끄러워요. 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자르고 연약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데 하나님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가 터지면 쉬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가정이니까 주님의 긍휼이 절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면목도 안 쓰고 체면도 안 쓰고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너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토록 변함없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 세상에서 강이요 예수님 전국에 떠밀 세함을 다시는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체 속에 오 하나님이여, 놀라미 오 무통이 주님이여, 자미여,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이여, 우리 주님이 끌어주시고 우리 주님이여, 나를 주님이여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치료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님이여, 우리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 은혜가 주님이여 새끼로 나오니 주님이 끌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여 더 먹어 주님이여 더 사랑하여 오 하나님의 계신 것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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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오 하나님이여 능력을 부리라 하셨사. 네가 믿으면 놀라운 은혜를 원하면서 이끌어오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주님의 지체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동료로서 우리 동료로서 나와 기도 오 받아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주님의 기도하며 또 나갈 것이오니 오늘 주님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문을 격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 막연한 이미 주님의 뺏긴 것을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생선을 앓는 이가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참으로 자목해하는 가정이 있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상채 달아내렸던 친구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이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주는 어려웠던 이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들어와 주셔서 어둠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닫자, 예수님이 외치자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손상된 육체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받지 못한 사랑 주님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주님이여 사랑을 나누며 속에 싸우니 하나님 그 자매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워하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아론과 울처럼 부축하길 원하나이다. 내 친구들처럼 주님이여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나이다.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굳게 잡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그렇게 아래 싸우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각 가정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들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이 정리하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서순절이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고난받으신 예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절제된 삶,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더 기대가 돼요. 이번 사순절이 더 기대가 되고,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어떤 그 희망이 일어납니다. 함께 저녁 시간은 밤 저녁 시간은 1시간씩 8시가 좋더라고요.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셔서 함께 어디에 있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 특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1시 반에서 3시 반인데 인간적인 체면이나 스스로 자책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교역자들을 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에는 연합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연합 기도로 또 다 참여하셔서 갑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매님도 데리고 오십시오. 온다면 그때는 다들 더 드러나겠죠? 오히려 더 좋아요. 아마도 그 기도에는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다 알고 계세요. 그 자매가 왔다. 거기 모인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차는 7시 10분 출발이고요. 오후 예배에 장로님 댁으로 가서 예배와 기도회를 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얼른 청소하고 얼른 교회 청소하고 바로 떠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금식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순절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한번 2주에 한 번씩 돌아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권수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탄식하시며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혼란 나를 당한 가정 위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위에 이 교회와 교단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